월드컵이 열리던 해에 한 개그 프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회자도 개그맨이고 이제 해설자로 나온 사람도 개그맨인데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6강을 넘어 8강, 4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개그맨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바꿉니까? 우리는 비 오는 날만 공을 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비 안 오는 날 공을 차야 우리가 16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정도 얘기하면 이제 반응이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비 오는 날은 공 치는 날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와 관련된 속담이 있는데 비 오는 날은 공 치는 날일 뿐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이런 속담도 있고 한데 우리 신체와 관련된 속담들도 있잖아. 그죠? 우리 신체와 관련해서 내 코가 몇 자야? 석자다. 내 코가 석자다. 그런 것도 있고 도둑이 뭐 저린다 그랬어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거야. 그리고 근데 이 우리 몸 신체와 관련된 속담 중에서 제일 많은 장기가 간이 아닐까 싶어요. 간. 간이 뭐만해졌다 그래? 콩알만해졌다 그래.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간 아니야. 그건 다음이야. 간 떨어질 뻔했다 그래. 그리고 간이 부었다고 그러지 않고 간땡이가 이건 간을 속된 말로 간땡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는 말이 아니라 간이 부었다. 간과 관련돼 가지고 왜 이런 말들이 많으냐면 우리가 이 담력, 담대함과 관련된 장기가 간이라는 거예요. 간. 그러니까 간이 튼튼해야 돼요. 간이 튼튼해야 돼요. 근데 며칠 전에 정말 간 떨어질 뻔한 간이 콩알매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금요일 날. 제주도에서 떠나서 대구로 가던 비행기에서 이제 착륙을 10분 남겨놓고 지상 250m 상공에 있을 때에 이제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 문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 비행기에 194명이가 타고 있었다는데 뭐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더 난리가 난 것은 비행기 이 비상구를 열은 사람이 100kg 정도 되는 사람인데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그걸 붙들려고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다들 그냥 막 벌벌벌 떨고 막 두려서 떨고 있다가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비행기 문 열리고 막 바람이 들어오고 근데 그게 높은 1km 상공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비행기가 가다가 엔진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기장이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원인 모를 불이 붙어가지고 비행기가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은 뭐예요? 추락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고 산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 막 그럴 때에 거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정경주라고 하는 사모가 타고 있었어요. 그때는 사모가 아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스튜어디스였는데 스튜어디스들은 어때요? 위험 상황이 되면 자리에 앉아 자기도 안전벨트 매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럴 때 가만히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엔진 불이 꺼지게 하시고 하나님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자기 발목을 잡더라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남자 사무장 비행기에는 스튜어디스만 있는 거라서 남자 사무장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남자 사무장이 자기 발을 붙들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정경주 사모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막 괴롭히던 사무장이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와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은 막 어떡하면 좋아." 막 그런데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놀라고 하는데 그 사무장이 그 정경주 사모의 손을 꼭 붙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그 사무장이 정경주 사모가 그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차분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착륙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상황이 같다 할지라도 나타내는 반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정경주 사모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명령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 기분 좋고 지금 평안한데 하나님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지금 잘 쳐다보고 졸지도 않는데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사님 뭘 보고 저러시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든지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너희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깜짝이야 간 떨어질 뻔했네 그런 상황이 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에 놀라지 말라는 거야. 그런 일을 당해도 왜? 놀랄 만한 일이에요.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왜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느냐면 자 14절 보세요. 그들이 누구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나라가 망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볼 때 어때요? 야, 우리는 벌레다. 무능력하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라 숫자가 적은 아주 약소한 민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너 야곱 숫자도 적은 나약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볼 때는 우리는 벌레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이건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벌레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나는 벌레입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야. 다윗이 시편 22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벌레예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이렇게 입을 삐죽거리고 놀린다는 거야. 냅둬 그 사람 새벽 기도하는데 말이야. 냅둬 그 사람 하나님 잘 믿는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내 형편은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이게 시편 22편이 유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린 보통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난 벌레요 죽는 게 나아요. 나는 죽는 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죄송합니다 하고 유서를 쓴 것이 아니라 이 시편 22편은 시일 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거야. 유서가 아니라 기도다 이건. 그래서 이 다윗은 나는 벌레 같아요.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놀려요. 하나님 영광 가려. 그래서 난 이 세상 끝내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네, 여러분 지금 이런 기가 막힐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너 벌레지, 너 나약한 민족이지. 하지만 네가 그것만 아는 것은 정확한 건 아니야. 더 정확하게 너를 알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 어디 나오냐? 8절에 나와요. 41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누구냐면 나의 종이다. 내가 택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벌레는 벌레인데 어떤 벌레냐면 하나님의 종된 벌레. 하나님이 택하신 벌레. 하나님의 벗된 벌레. 이게 벌레인데 보통 벌레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벌레입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건 정확한 지식이 아니고 너는 누구냐면 그래 벌레라고 말하지. 어떤 벌레냐면 내가 택한 벌레다. 나의 종이다. 나의 벗이다. 나의 약속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너를 포기한 것이 아니야. 그건 착각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스라엘도 착각하고 바벨론도 착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는데 바벨론은 자기들이 이 힘이 세서 군사력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을까? 겉으로는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대표격이야.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근데 우상을 섬겨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망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우상을 떠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고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바벨론은 뭐냐면 자기들이 강해서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우리의 신이 강하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도 착각이고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우리가 믿는 신이 강하고 우리가 이겼다 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벌레 같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힘은 없지만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바벨론은 힘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럼 보세요. 힘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있어. 힘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할까? 결국 누가 누구를 이기고 결국은 누가 승리자가 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벌레 같고 우리가 버림받고 같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삐죽거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경기는 휘슬 울릴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 착각한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생각, 착각을 하나님이 깨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착각은 자유가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은 자유가 아니라 착각은 금물이야. 한번 따라해보자. 착각은 자유가 아니다. 착각은 금물이다. 금물이 뭐야? 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 어떤 때는 내가 바벨론처럼 강한 사람이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착각이야. 어떤 때는 내가 벌레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나는 세상에 가정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것도 착각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자 9절 보세요. 근거가 뭐냐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야. 난 지금도 널 사랑해. 난 내가 좋아. 난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이렇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이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네가 좋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그 근거를 분명하게 되세요.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놀라지 마.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뭐예요? 왼손은 실수할 때 있지만 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고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줄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모로 삼는다고요?
새 타작기로 삼는다는 거야. 타작기계가 오래 써가지고 날이 다 빠지고 무뎌지고 이제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애물단지가 돼 있는 거예요. 어디 쓸 데도 없고 새 타작기가 이가 다 빠지고 무뎌지면 어디다 쓰겠어요? 타작기가 여러분 아시죠? 젊은 사람들 한번 인터넷 찾아봐. 지금 뭐 이 타작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집에 칼이 있는데 날이 무뎌져 가지고 무도 못 썰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 애물단지예요. 근데 그런 건 칼이라 그렇다 쳐요. 세탁기가 세탁도 안 되고 작동이 안 돼. 그럼 애물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너를 새 타작기계로 삼아주겠다는 거야. 이가 날카로운. 그러니까 곡식을 털 때에 새 타작기로 하면 얼마나 잘 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게.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새 타작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잘 작동이 돼가지고 15절 보세요. 새 타작기를 만들 사무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서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는 그들이 누구야? 비웃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말하던 자들이 까부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된다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벌레 갖고 날이 무뎌진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릴 수도 없고 애물단지가 된 타작기계를 이가 날카로운 세우는 타작기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다 겨같이 날아가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간 떨어질 일 없어. 간이 콩알 매는 일 없어. 간담이 서늘해져서는 안 돼. 간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리시냐면 16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니까 하반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된다는 거야. 야 하나님 때문에 너가 기도하잖아. 너 예배 잘하잖아. 11조 드린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삐죽거리고 놀리던 자들을 향해서 엄지척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지금 벌레 갖고 포로 잡혀가 있고 이제는 끝났다고 하고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제는 다 이가 다 빠져버린 쓸모없는 타작기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결국은 네가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너 예수 믿은 거 후회하지 않게 될 거야. 너 기도한 거 후회하지 않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은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고 나를 누가 택했냐면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태초전에.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그 모든 호칭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너희들 지금 괜찮아? 앞으로 어떤 일을 너희들이 막 간담이 서늘해지고 막 발발발 두려워서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이 말씀 기억하라는 거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나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새 타작기게 만들어줄게. 내가 붙들어줄게.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줄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말씀하실 때 한 번만 하셔도 되잖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근데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제일 8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야 내가. 자 한번 보세요. 자 8절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이다. 내가 택했다는 거야.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도와주고 계속해서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꼭 할게요. 제가 꼭 이렇게 해드릴게요. 근데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자꾸 말하면 뭐야? 아 저거 뻥이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지금 무슨 딴 생각이 있구나. 그럴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할게. 내가 한다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11절 보세요. 보라 이렇게. 또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해 참으로 너를 도와줘. 참으로 이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맹세하고 그까지 강조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할게. 봐봐. 보라. 자 11절 보라 이렇게 말씀. 보라. 계속해서 뒤에도 보면 보라 이렇게 말. 봐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약해서 하나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이루어진 게 별로 신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강조해서 내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봐봐 참으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다고? 내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능력의 하나님이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려면 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일이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고 내가 붙들어야 약속이 된단 말이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 내가 벌레 같고 버러지 같고 나는 무기력하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낡아버리는 타작기계 같을 때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착각이 뭐냐면 나는 벌레다. 나는 버러지야. 나는 이가 다 무뎌진 타작기계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이고 감정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믿음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착각, 생각, 여러분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두려운 상황, 놀라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데 자,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100년 뒤에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100년 뒤에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가난한 나라가 다 파괴된 나라가 되어서 영국 기자가 그랬다고 그래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재건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 같은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가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인데 이스라엘도 유일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냐면 나라가 멸망당해서 쫓겨났던 나라가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살게 된 유일한 나라라는 거야.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귀환해서 나라를 이루고 산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그럼 누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면 그렇다면 나도 100년 뒤에나 그럴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늘 현재형이야. 앞으로 믿어야지. 앞으로 잘하실 거 아니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굳세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벌레 같아요? 지금 다 이가 빠져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타작기계 같아요? 사람들이 삐죽거려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저를 놀려요. 나는 벌레 같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막막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 큰 산이 내 앞에 있어서 벌벌 떨고 잠을 못 이루고 그럴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막 놀랄 만한 환경을 만날 때에 그 환경 앞에 벌레로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로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 앞에 누구로 서야 되냐면 하나님이 택한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는 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자녀로 그 환경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결국은 즐거워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잘하셨어요. 봐봐 하나님이 하셨어. 자랑하게 해달라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또한 엄지척하고 세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